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또 돌아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참으로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자, 이러한 결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로마서 6절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당을 지은 것, 자기 이기적으로 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들은 바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보응한다고 말할 때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는데 바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 모든 다른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차별 없이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한 일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러면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올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은 채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키지 않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맡았다고,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에 새겼다고 했는데 율법이 마음에 율법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 증거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나 어떤 지역에 가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 생겨났으면 그렇지 않은 쪽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을 때 잘했다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차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올바로 행했는가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가는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만 안 지켰을 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적혀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18세기에 독일 시인 프리드리 실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곧 세계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말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인과응보가 있게 되고 사필 규정이고 자업자득 이러한 것들로 이 세계는 굴러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과응보라든지 사필 규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도 있는 판결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슨 나쁜 일이 있을 때, 악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지금 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을 다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추수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져 던져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고 또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을 심판하는 그것과도 함께 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까? 서지 않게 됩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정죄함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서기는 선다. 이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 행위는 반드시 고려가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볼 때처럼 6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어떤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을 가게 됐는데, 야, 나도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이니까, 교회 일원이니까, 또 우리 가족이 아주 믿음의 가족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니까 나는 심판대에 서더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소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겠죠.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랴. 상이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진노와 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죠. 그것은 아니지만 믿는다고 해서 행위를 전혀 안 보시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위에 따라, 행위 때문에는 아니지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믿음에는 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만이 그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털을 깎게 되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과 염소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구분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들은 바로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랬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왼쪽 염소 쪽으로, 염소로 구분한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반드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이것은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장 1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은밀한 것, 감추어져 있는 마음을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로 나온 참고 선을 행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볼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러한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였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나타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도 그러하고 악한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서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이름난 효자였는데, 너무 부모를 극진히 모셨는데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4절에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우리가 본 그 내용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럼 어떠한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떠한 것이 가짜 믿음이며,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를 서게 하신 후에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힘이 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더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온전히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 가운데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형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자들은 잘못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죠. 이러한 자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우리 헬라어 성경에 게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엔나. 한번 해볼까요? 게엔나. 이것은 히브리어 흰놈,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할 때 그 흰놈, 거기서 나온 것이죠. 원래 이 흰놈의 골짜기가 에레미야 7장 32절에 보면은 죽임의 골짜기라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에도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악인들이 죽은 다음에 형벌을 받는 장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뭐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에 영원히 타는 불, 예레미야 1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타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있네요.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이 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지게 될 때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을 받다가 이제 그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 지옥불에 계속 타게 되는데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의 삶을 삽시다. 승리의 삶을 삽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여러 번 44절, 46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벌레가 계속해서 갉아먹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고 이제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미 때가 늦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육체가 나를 속이고 내가 계속 죄를 짓게 할 때는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부들을 보면은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거세를 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더 성결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 그대로 또 스스로 고자가 되는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말씀을 허투루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신체의 일부가 잘리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더 성결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요즘 세상에 뭐 저런 지옥 이야기를 한다고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추수꾼처럼 우리를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하게 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날 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살아나서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함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참수당해서 죽더라도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사실은 훨씬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든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때 가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다 이렇게만 계속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 행위, 나의 그 마음을 대해서 보시고 아주 줄여서 말하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 원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불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가 되기 원한데 그 전제가 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알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